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와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때로는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상황 따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때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식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 당신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나의 상황과 어떤 누군가의 조언 그리고 나의 감정에 이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홍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면 그곳에서 머물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러한 흘러도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달했을 때는 요단강 물이 넘실거렸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그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주저앉거나 당황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앞에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와 같은 상황,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 기대가 무척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동기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미 그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막막한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내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는 내 자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살리자고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죄인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어요?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어요? 성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봤지? 더 이상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불신하지 마. 봤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공급하고 치료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선하게 최선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성벽 쌓기가 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다,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하다는 말은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어리석지도 그리고 약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하면 솔로몬만 생각나시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능력도 괜찮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대한 경험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패한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 다른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신이 마치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또한 많은 승리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멀리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약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용사 중에 용사들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감성도 풍부했어요. 다윗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의지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소한 문제를 마주할 때, 큰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했어요. 여러분, 또한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자 바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지혜보다, 나의 능력보다, 나의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되 선하게, 최선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계획이 옳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